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저녁 저희들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곳에 주의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찬양 속에 영광 받으시며 기도 속에 응답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해는 발걸음들이 있으면 주님 제초하시고 함께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수모의 기도에 응답자 되어주시고 축복자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은 파쇄되고 어둠의 영들은 한결로 왔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실로암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실로암입니다. 주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겔 12장 1절에서부터 오늘 28절까지 조금 길겠습니다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오늘 깁니다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웅장을 뿌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꼭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웅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웅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뛰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인정을 끌려가는 불의 인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인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인정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인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불물을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오유하는 자와 그대의 둘을 다 사방으로 긋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곳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나비 버리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굳히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은진이 화이팅. 석진아 화이팅.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청년들이 수요 예배를 나온다. 기적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기적이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1년의 일개표 중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일이 오늘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은진이는 평생을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무슨 예배 속에 파묻혀 살 사람이니까 괜찮고 우리 석진이도 기도 제목처럼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일 성사할 수 있는 부서를 보내주세요 하고 석진이 기도 제목이 엄마 기도 제목이에요.
엄마 기도 제목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될 줄 믿고 이 올해 옮겨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송구용신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 아빠 기도 제목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2장 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 소리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제가 좀 소리에 좀 무딜 것 같잖아요. 의외로 예민해요. 예민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16절을 풀었어요. 생각나면 아멘. 생각나는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있냐면 이런 거예요. 포로 상태 예언적 행동. 포로 상태 예언적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하는 그 행동 언어, 이사하는 표현을 통해서 네가 마치 급하게 이사하는, 쫓기듯이 이사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임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급하게 쫓겨나듯이 이사하는 그 행정을 꾸리고 이사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여러분 생각납니까? 몇 번 정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6회 정도.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가는 예언을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마치 내가 이렇게 급하게 이사하는 것처럼 이 민족이 어디로 바벨론 땅으로 다 이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적인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이면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행동적인 이 예언을 통해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6번 정도를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3절에 보면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또 하나 4절에도 그들의 목전에서 또한 4절도 그들의 목전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예언하라. 그래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빨리 깨달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메시지에 어떤 말에 집중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어떠한 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냐면 도덕적 타락이에요. 너무나 도덕적으로 무디고 타락해지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 양심이 화인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 그 후반부에 나오면 이 나의 신, 즉 성령이 오면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한다. 이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고기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생고기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와 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고기 덩어리가 이 양심이 마비되면 불을 맞아버리면 고기가 하드해져 굉장히 딱딱해요. 질겨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쇠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돼지고기는 좀 바싹 보면 고소한 맛이라도 있는데 소고기는 바싹 꺾어버리면 이빨이 안 들어가서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여러분들 세게 불을 넣어서 먹어요? 살짝 불을 넣어서 먹어요? 살짝 불을 넣어서 먹는 이유가 질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심들이 그렇게 굳어버리고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저녁 기도회 때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드럽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이 들어갈 때 흙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을 넣나요? 딱딱한데 씨앗을 넣나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흙을 부드럽게 해야 씨앗을 넣으면 그 땅이 그 씨앗을 받아서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딱 이 흙이 딱딱해 버리면 이것은 새들이 와서는 쪼아버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주워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부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밭갈이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 부르는 것은 내 심령 밭갈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밭갈이 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에서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한 밭갈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로 상태의 예언적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예언하라가 지난번에 메시지의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17절이죠. 17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28절 말씀까지인데, 마치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샌드위치식으로 어떠한 그 예언을 그대로 따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에스겔 4장으로 가보면 9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에스겔 4장 9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지루하겠지만 오늘 성경 좀 읽어볼게요.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건 물을 비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대놓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뒤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비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실패하리라.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요약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다시 요약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에 뭐라고 그러냐면 반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첫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반복하는 사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갈 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겪는 기근, 그 고난의 기근의 모습, 제가 아마 똥 이야기 했을 거예요. 사람 똥으로 했었을 때 그 똥량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 똥으로 인물을 대신해 똥을 구우면 얼마나 양이나 구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인분 대신에 다른 똥, 새똥을 구해서 네가 떡을 굽는 일이 있다. 조금 양이 많아질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나면 아멘. 그걸 연상해 보면서 17절,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으로 갑니다.
자, 12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극한 피곤의 상태에 아사 직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도 여러분 저녁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먹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식탁에 오는 여러분들 그 먹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를 먹고 너무 감사하고 풍성하고 먹을 것이 여러분 보세요. 부족해서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세계 인구 가운데요 배불러서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전체 인구의 15% 정도밖에 이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민족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일본 가서 보셨어요? 일본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있는 그 김에 한 번 여러분 밥 툭 싸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먹는 그 양이 일본으로 가면 그게 네 쪽에 나와요. 몰라요? 일본 사람들 4번 먹어야 할 김양을 여러분들은 그냥 덥석 싸서 그냥 이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풍족한 나라가 없어요. 물가도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식당 가서 김 떨어져 봐요. 김 주세요. 그럼 무한리필 돼야 안 돼. 김치 떨어지면 무한리필 되고 여러분 반찬 떨어지면 무한리필 되고 아줌마 이거 더 주세요. 그러면 그냥 예 얼마든지 여러분 세계 여행 가보시면 알잖아요. 아줌마 이거 얼마요? 그럼 하나 더 추가.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럼 더 추가. 저는요 연세대학교 공부할 때에 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김치가 하나가 이렇게 그릇에 딱 이게 담겨져 있어요. 쫙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꽁치 반토막 또는 여러분들이 각종 반찬 이렇게 쭉 더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가격이 써 있어요. 깍두기 100원, 김치 100원, 꽁치 300원. 뭔인 줄 알아요? 다 밥하고 퍼서 국간이 다 퍼봤자 여러분 1,600원, 1,800원, 2,000원이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나라. 구내식당에 가면 이 밥이요 아이들이 그 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여러분 깍두김치 이거 어찌 100원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밥 한 그릇에 여러분 200원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국 한 그릇에 500원 꽁치 한 토막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200-300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을 여러분 쟁반에다가 가득 담아도 2,000원이면 떡을 친다니까요. 많이 먹는 사람은 3,000원이면 뭐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근의 상징적인 예언을 지금 다시금 에스겔은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강조점으로 그렇게 기근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또다시 온다. 예루살렘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머무는 그 성에 그러한 재앙이 임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반복 또 재강조해서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근거가 에스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 보면 시작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7절 볼래요? 1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12장 1절에 출발하고 있어요. 그게 한 문장이 끝나면 어디서 끝나냐면 6, 7절에서 끝나요. 7절에서 끝나고 또 한 문장이 8절에서 시작돼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라고 에스겔에게. 왜냐면 새벽에 예레미야 방해를 하니까 아주 새벽에 이게 예레미야가 앞에 있어가지고 정신 차려요. 자, 에스겔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 예언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서부터 20절의 샌드위치가, 이 예언의 메시지가 4장의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똑같이 예언이 같으니까 이 말씀은 패스할게요. 아멘.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가 이 선지자와 백성들 가운데에 서로 예언에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위에 제목 봐봐요. 뭘로 되어 있어요? 소, 땅과 묵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요한의 뭐라고 그래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번역이 된 거 성경도 있어요. 어떤 것을 취하나 마찬가지. 그러면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들을 통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 주어도 이 백성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유행하는 유행어의 속담어를 이 에스겔에게 담아주는 거예요. 너는 이 속담을 들어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장 기억의 속담이 뭔지 알아요? 기억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담들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이에 평범하게 그냥 속담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성격에 있어서 어디 말씀을 인용을 또 하냐면 14장에 나올 메시지인데 이 14장 11절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속담조의 예언이.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언의 화법 가운데 단순하게 짧은 화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화법이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예언하여 못 알아들으면 또 한 번 또 예언하고. 우리 하나님 참 인내심이 좋은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우리 천하성 권사님하고 주방에서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제가 이랬거든요. 정 권사님, 그 목사님이 콩나물을 사다가 냉동고에 넣어서 저 콩나물이 다 얼어버렸는데 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소. 그랬더니 아니 왜 먹지? 왜 못 먹어요? 아, 경건이 풍부하시구나. 아주 구달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갖다 놨으면 먹죠. 그러더니 하나를 다 먹어보더니 쓰다. 이 콩나물 버려야 된다. 아니 권사님, 그게 익은 콩나물이 아니라 신 콩나물을 사다가 냉동고에 넣었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봤어. 먹을 수 있는가 확인하시오. 만약에 그거 삶은 거 아니니까 먹으려면 삶아야 된다고 데치든지 삶든지 해야 된다. 콩나물 국을 끓이든지 콩나물 나물을 하든지 할 수 있는가 보라. 또 딴짓거리 또 하는 거라. 내가 정말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소리를 벌어지니까 반대로 우리 청문단 나도 소리를 지르더고 막 왜 목사님은 똑바로 그러냐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요 전사모 제가 목소리 큰 건 맞아요. 진짜 큰 건 맞아요. 그런데 원인 제공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한 번 말하면 세게 들었다가 이게 뭔 얘기인가
해야 되는데 자기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당연히 삶아서 냉동고 갖다 놨으면 꺼내면 녹으면 먹을 수 있지. 생 콩나물을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으니까 먹을 수 있냐고 하는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생콩을 꺼내가지고 먹어보더니 비려서 못 먹었다고, 냄새나서 못 먹었다고, 버려야 된다고. 아니 그것을 삶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사회의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우리 사모도 제가 저더러 목소리 크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썼던 목소리가 안 커요. 처음에는 작은 얘기해요.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이 아줌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래부터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한번 속담조의 표현이 21절에서부터 25절의 표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묵시에 응엄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더딜 것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응엄이 없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안 하셔. 이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게 팽배해지는 마음들이에요. 자, 한번 23절을 눈여겨볼게요.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굳히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 속담에, 그들이 속담이 뭐냐면, 나는 더디다, 그리고 여호와의 묵시는 응엄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해도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메시지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길거리에서 길거리 전도자들이 우리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믿음을 바로 지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또 시끄러. 여러분들 이렇게 귀를 막아버리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 청약에서 내년이면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16억, 18억, 17억짜리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되게 좋아요? 은진아,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님 온다 이 소리가 들리냐고요. 여러분, 내가 신형차 1억 5천만 원짜리 하나 차를 주문해 놓고 몇 달이면 그 차가 나와서 그 차를 끌고 하고 여행 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소리 많은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고요. 뭐? 예수님이 다시 와? 내 나이가 이제 20 간 넘어서 청춘을 꽃을 피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챌린저 도전도 한번 해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 꿈을 펼쳐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심판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할 때, 과연 그 전천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 소리가 들릴까요? 자기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자기의 꿈을 쫓아 달려가고 있고, 자기의 계획들을 쫙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님의 때가 곧 옵니다, 예수님의 때가 곧 옵니다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미치광이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전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그렇게 뭘로는 인정하나, 마음으로 신중에는 인정을 하나, 그 마지막을 사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년만 더 살 것 같이 우리가 계획하고 디자인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종말의 때가 온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때가 온다, 곧 이 때가 임하고 있다. 자기가 행동적 언어로 이삿짐을 싸고 그들의 목전에서 6번이나 반복하여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봐라 이것 봐라, 나 이사가는 이 모습과 같이 이 맥주의 테낫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되고, 이와 같이 내가 나날이 붓단증을 쥐고 이사하듯 너희들이 이렇게 이삿짐을 쥐고 바벨론을 끌려갈 거야. 그게 귀에 닿아요? 마음에 닿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쳐요. 어쩌면 이게 시대를 거스러가는 예언자들의 삶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에 밀려 떠내려가는 죽어버린 물고기, 그냥 허둥을 허옇게 내보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세찬 물차를 치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세찬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야성들이나 그런 도전 정신은 여러분 있습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메시지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있다면 여호야 뭐하니? 죽었다? 살았다?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 음성이 들려요?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도 받은 사명이 여러분들 심장 속에서 고동치기를 바라요. 이 사명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에스겔이 또 울고 또 매달리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말씀 듣고 또 매달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외치고. 여러분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일축해버리면 내 메시지하고는 전혀 상관할 수 있다. 연관되지 않고 상관이 없는 메시지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서로 끝나고 말 거란 말이죠. 지난 30년간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몇 년간요? 30여 년 동안. 대단하죠? 여러분 에스겔은 지칠 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령에 붙들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다가 내가 예수 너무 힘들다,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겠노라, 두 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로 들어갈 때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21살에 군대 때문에 잠깐 휴학했다가 다시 88년도에 제가 신학을 전부 졸업하고 나올 때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30여 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 예언들이 30년이나 지났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뭐예요? 뭐 저 선지자 또 저런 얘기 또 해. 저 선지자 또 저런 얘기 또 해.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읍의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묵시에 응함이 없어. 모든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이고, 또 저에게 또 왔습니다.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해. 이러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조롱의 속담조예요. 조롱의 속담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속담이 30여 년 동안 예수께의 사역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또 예수께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선지자와 백성들이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속담조 표현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는 뭐냐? 작은 두 번째, 예언이 먼 미래의 걸 또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먼 미래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26절부터 28절 우리 다 함께 봐봐요. 자,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축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가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 잊지 아니할지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백성들이 속담조로 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언의 말씀은 여러 날 후에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요 즉시 밀고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혹시 모르지, 내 손자 때나 내 아들 때나 예수님 오시면 그때나 올런지.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예수님 오시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일기하고 신부단정하고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에스겔 시대나 지금 시대나 시대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 때도 어쩌면 우리가 닮아 있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징계하시는 바벨론의 징계의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금방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금방 와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열처녀가 등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열처녀가. 그런데 쫙 갈라져요. 한 5처녀는 기름, 등 플러스 뭐를 준비하고 기름,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기름을 내 그릇에다가 충만히, 나는 등이고 그 등에다가 기름을 충만히 채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는 크리스천의 모습인데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든 거기다 기름을 채워놓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그 천군 천사들, 신랑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노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이다, 주님이다 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기름 썰어 갔더니 이미 혼인잔치가 끝났다. 문이 닫혔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버리고 안에는 혼인잔치가 이미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세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그 혼인잔치 문간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를 갈면서 비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뭐냐?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안 오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이가 30년 동안 잊었다니까요. 그러니 이들의 귀딱지에 붙은 속담조가 뭐예요?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선지자의 묵시는 응함이 없어. 선지자의 일은 이루어지지도 않아.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도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야, 날 왜 이루어져? 이렇게 백성들 상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도 닮은 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보는 묵시는 날 위해 일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속담 조이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내용을 인정은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먼 이야기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깨어있으라는 얘기구나,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쏙 이루어지는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안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들에 대해서는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거두지 아니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은 여러 날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더 이루어지지 않아, 빨리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백성들의 말이 맞을까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맞죠. 신속하게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여러 날 후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나태함이 있어요. 나태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부로서 서는 단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눈곱이 떡지떡지 끼고 침질질 흘리고 머리는 뭐예요? 까치를 짚고 자기 몸 하나를 단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똑똑 누구십니까? 남편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항상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서, 늘 깨어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늘 기쁘게 뭐예요? 우울하게 사는, 신랑을 만난 친구의 마음이 우울해요? 기뻐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무슨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담 조이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주님의 때에 예언의 말씀은 응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속담조는 뭐예요? 그 말이 무슨 지금 이루어지겠어? 여러 날 뒤에 이루어질 거야. 이 속담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속담에 뭐예요? 몽땅 속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집단 마약을 먹은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마치 이게 통합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에 보여요. 그리고
원장님 특송하고 바카스 한 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특송 한번 해볼래요? 안 해요? 그 정신 차려요? 소리 지를 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예언의 메시지는 더디 이루어질 것 같지만 금방 이루어져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 메시지가 28절의 메시지하고 강조, 재강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이 근거를 해줄게요. 이 예언이 에스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죄를 안 지으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 또한 두 번째 거짓말을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거짓말을 못해. 우리 인간은 다 하죠.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야, 그거 지금 우리 딸 뒤에 따라다니면서 전화하는 거야. 이렇게.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누구하고 어디서 뭐하고 있어? 차 먹고 있어. 누구하고 만났는데 걸어가고 있는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해. 아주 인간은 거짓말을 태어났어요. 거짓말을 똘똘 뭉쳐있어.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거짓말 했어요? 회개하세요. 출처에 회개하세요. 저는 거짓말한 거 있어요. 교통신호 2번 이겨서 범해서 아침 새벽에 빠바바바바바 주여 아버지 왜 신호 2번이 어겼는지 알아요? 새벽 시간에 이대동 권사님 추운데 기다릴 생각하니까 주님 저건 1분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요즘에 또 얼굴에 홍조가 이렇게 또 생겨서 얼마나 추우면 또 홍조 생겼을까 하고 그 안쓰러운 마음에 아빠 아시지요? 하고 2번 갔어. 정말요. 나를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분별해봤어. 야, 너 교통신호 위반하는 법 위반하는 습관이 있어서 또 위반하냐? 정말 그 이태동 권사님 사랑해서 위반했느냐? 그래서 제가 분별해봤더니 사랑함으로 위반을 했어, 솔직히.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지켜라. 그래서 내가 오늘 교통신호 2번 위반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앞에 제가 또 오늘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통신호 어기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교통신호 잘 지키는 것도요, 여러분 신실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약속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것도요, 여러분 그것도 신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출근 시간 있잖아요. FM 같이 여러분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장이 먼저 나오는 것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늦게 나오는 건 뭐예요? 뭐라 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사람이 요즘에 그러잖아요. 제가 출근하는 모습을 쫙 이렇게 보고 도로까지 쫙 갔다가 제가 거기서 뭐 한 200m 더 가면 되니까 구일역에서 그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기니까 제가 회사 앞에 쫙 갖다 차를 내주니까 걸어가는 시간 30분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야 1시간 일찍 퇴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순종하고 제가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할 테니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출근 시간도 잘 지켜주는 거 이거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기 해야죠. 한 것도 성실함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간 약속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서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설화적 사건이 아니에요. 현실적 사건이에요. 우리 삶의 사건이에요. 사실적 사건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렇게 13조의 이야기들을 했어도 그
그 예루살렘 심판의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디 와요? 신속히 와요. 신속히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여러분 2000년이나 걸렸다고 설마 오시겠어? 그러나 우리는 내일 오는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저쪽에 헌금함 위에 기부금 영수증 있어요. 우리 석준이 그거 주고 그 석준이 도장 찍으면 된다. 자네 도장 찍어서 제출해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 석준이 거 세 세트 빼주고 나머지는 김계래 권사님 드리면 돼요. 자, 기도하고 우리 축도와 방언 돌파하기도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성사할 수 있는 무소로 보내주시라고 강석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아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를 성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한 축복, 영적 축복, 삶의 축복, 육신적 축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축복들로 그 아들을 주님께서 복에 오래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그 아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지혜 구할 때 지혜 주시고 믿음 구할 때 믿음 주시고 재정권 구할 때 재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믿음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셔서 은혜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에스겔의 예언처럼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됨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